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므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잣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잊고 어떻게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얕은 수로 애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불쌍히 보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봄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기력이 쇠약해지신 어르신들도 쑥쑥 자라는 아이들과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 장년들에게도 주님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서울조일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고 든든히 우뚝 서도록 함께 해주세요. 제1교회의 사명들에 함께 하시어 능히 이루고도 남을 환경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해 주세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아멘. 작은 고난에 지쳐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수요 예배가 너무 길어지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요 예배를 서로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의 훈련이라고 또한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만족할 때 행복이 오는 것이죠. 내적인 보상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 남들이 어떻게 판단해주고 남들이 어떻게 인정해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위산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럴 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들 때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큰 훈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나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심판인데 라는 생각을 또한 하기도 합니다. 종말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가장 급한 종말이고요. 우주가 멸망하는 것도 큰 종말이지만 이렇게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이 끝나는 것도 종말입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종말을 맞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종말을 잘 이겨내는 사람, 그것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나태해지지 마시고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레위기 우리가 18장 정도 간 거거든요. 개인의 성화, 성결의 장면인데 전체 1장에서 7장까지가 5가지 제사가 소개됐고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이 제사장에 대한 것, 11장에서 20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백성들의 성결, 오늘은 18장이 되겠습니다. 21장에서 24장이 성물과 절기, 25장에서 27장이 27장이 안식년, 희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은 18장에 대한 말씀, 짧지만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에 대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죠. 성소수자 이야기, 다문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복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만 성경을 통하여 이런 세상의 변화에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 보면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개인적인 성에 대한 성인들의 성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대부분은 개인적인 윤리, 사회적 규범 이것으로 성을 다루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으로 개인의 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은밀한 것이거나 일방적으로 부끄러운 것,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말씀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는 개인의 성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은요, 학습하는 존재거든요. 사회적 존재고 배우는 거예요, 다. 남들은 어떻게 하지? 요새는 어떻게 하지? 이거거든요. 이게 인간이 생존하는 방법이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갑자기 모든 차들이 갑자기 쌩쌩 달리지 않고 천천히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죠. 그렇게 속도를 줄이다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속도 측정기가 앞에 번쩍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에 대한 것도 요새는 어때? 여기에 휩쓸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다 같이 잘못되어 있다면 다 같이 멸망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서 5절은요. 순결법을 제정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성생활은 물론 전 생활 영역에서 이방인들의 방식을 쫓지 마라라는 서론의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살아? 남들은 뭐 해? 이 눈치 볼 줄 아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걸 눈치 볼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물론 예술가나 특별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지만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활 양식을 따라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뭐 불신앙이거나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이러한 것은 성경의 규례대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따라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우리 신약의 제자들도 그 당시의 풍속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풍속 속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은 지켜가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장 보면 개인의 성생활은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23절 보면요. 좀 긴 전체적인 말씀에 두 가지 아주 성에 대한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친상간의 금지, 가족이나 뭐 가까운 친족과의 관계를 금지하는 거죠. 지금도 이것은 뭐 이게 굳이 성경에 쓰일 정도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게 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이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고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이 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렇거든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두 가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성경이 꼭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게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근친상간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고요. 당시에는 이게 가나안 문화에 굉장히 흔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3절은요. 비정상적 행위 금지죠. 성관계에서의 비정상적,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 비정상적,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수단으로 돼서 아주 나쁜 형태로 폭력이 되기도 하고 자학이 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계신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걸 아주 죄악으로 본다든지 이 성 자체를 이런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아주 부끄러운 거나 아주 은밀한 거거나 아주 개별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하라. 그 속에서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사회에 일어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문명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잘못 해결한 모든 문명은 다 멸망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이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성범죄자들은요, 회중의 지위에서 추방할 것을 지시하세요.
이거는 그 공동체의 죄로 봤어요. 개인의 일탈로 본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것으로 봐서 그 추방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축출하시는 근거의 하나로 그들의 성적 타락을 지적하셨거든요. 결국 이 동일한 근거로 원주민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타락하면은 축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건 공동체를 함께 지켜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뭐 고대 법으로 막 사람들을 막 부끄럽게 만들고 막 까발리고 이런 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과 나의 개개인의 관계로 철저히 이것을 지켜갈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누가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를 떠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으로 더 나가는 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책임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은요, 이스라엘의 순결은 언약 유지의 절대 조건임을 밝히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 언약의 유지는 우리의 성결 통해서 유지된다. 하나님도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이 성결을 지킬 때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는 뜻이 되고 그 말씀에 담겨진 축복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지는지, 개개인의 성결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특별히 이 혼란한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